제가 몇 해 전에 과분한 호사를 누려본 일이 있습니다. 제 딸이 뉴욕에 살고 있는데 저하고 제 아내가 회갑을 맞았다고 초대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사위가 회갑 선물이라고 봉투를 하나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열어보니까 크루즈 여행권이었습니다. 제 평생 처음 그래서 크루즈 배를 타게 됐습니다. 배를 타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너무 배가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규모가 22만 톤급 되니까 상상이 잘 안 가시죠? 가장 큰 항공모함이 10만 톤이니까 그 항공모함 2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승객이 그날 탄 승객이 5천 명이 넘었어요. 승객이 5천 명이 넘었어요. 부대 시설을 보니까 호텔 수준의 객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식당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고 수영장에 물놀이 시설에 각종 체육 시설에 공연, 영화 시설 또 쇼핑 시설까지 어마어마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 5천 명이나 되는 이 승객들이 열흘 동안 그 배를 타고 먹고 자고 놀고 쉬고 그렇게 하도록 뒷바라지 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그런데 보니까 승무원들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거의 보이질 않는데 그 10박 11일 코스니까 그동안에 먹고 자고 그 모든 것들을 아주 불편함이 없이 물 흐르듯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누가 이렇게 서포트하고 섬기는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승무원 수가 1,500명입니다. 1,500명이 어디엔가 숨어서 먹을 거, 모든 활동하는 것들을 뒷바라지 했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크루즈선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6,500명이 타고 있었는데 승객이 5,000명, 승무원이 1,500명이었습니다. 교회도 그와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도 두 종류의 교인이 있는데 승객과 같은 교인이 있고 승무원과 같은 교인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승객과 같은 교인은 교회에 와서 영적 서비스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예배 서비스를 받고 목회자들의 목회 서비스를 받고 또 기도 도움을 받고 또 구역이나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섬김과 돌봄의 영적 서비스를 받는 일, 그런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승객과 같은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승무원과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찬양대원들이 이 저녁에까지 이렇게 수고를 하신 걸 보면 이분들은 분명히 승무원과 같은 교인이겠죠? 네.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당연한 걸 묻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 코로나 환자가 처음 발생되면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고 2023년 5월 11일 정부가 엔데믹 선언을 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됐습니다. 3년 4개월 동안 코로나 사태를 겪어왔던 거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참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그 신종 또 신조어로 부각되고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floating Christian이라는 것입니다. floating Christian, 붕 떠 있다는 거죠. 붕 떠 있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에 있으면서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는 물론이고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영적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통계 조사를 보니까 이 플로팅 크리스천 수가 3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종식된 뒤 조금 잦아들어서 줄었는데 25%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4명 중에 한 사람은 플로팅 크리스천이 붕 떠 있는 거죠. 붕 떠 있는 겁니다. 교회 잘 안 나오고 온라인에 이곳저곳 붕 떠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이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 출석은 하지만 승무원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교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승객과 같은 교인이 되려고 하는 분위기가 늘어났습니다. 승무원같이 교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승무원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교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다 너나 할 것 없이 승객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배 타고 있는데 5,000명이 승객이 있으면 1,500명이 서비스를 하고 섬겨줘야 되는데 6,500명이 탔는데 다 승객을 하려고 그러고 승무원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6,500명 가운데 한 6,000명은 승객하겠다고 하고 5,000명만 승무원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드러난 가장 두드러진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여전도회 회원들은 제가 볼 때 다 승무원과 같은 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냥 여전도회만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이곳 교회 이곳저곳 다 봉사하면서 또 여전도회까지 하니까 다 승무원처럼 지금 헌신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승객처럼 교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전도에 가입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어느 교회나 지금 여전도에 모집이 잘 안 되고 여전도회가 이 맨풀이 줄어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미리 결론지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이 승무원과 같은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참 좋은 승무원들과 같은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승무원과 승객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승무원과 승객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이죠. 고린도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승무원 같은 교인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객들은 배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배에 탄 이유는 배로부터 자기가 돈 낸 만큼 자기가 혜택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용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배에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배를 내립니다. 위기나 긴급 사태가 생기면 구명정 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잘게 살겠다고 내리는 거예요. 그게 승객입니다. 그러니까 승무원들은 그렇지 않죠. 배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애를 씁니다. 배에 위기 상황이 생기면 승객들을 안전하게 다 대피시키고 마지막까지 남는 거예요. 선장은 마지막까지 남는 거예요.
그게 승무원이 보이는 충성이죠. 승무원과 같은 교인이 되려면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충성이에요. 충성해야 한다. 충성해야 한다. 자, 그러면 충성이란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여러분도 잘 아는 연설문에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존 F 케네디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죠. 지금도 미국의 엘링턴 국립묘지에 가보면 이 케네디 묘지 앞에 불이 꺼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불이 붙어 있죠. 미국인들은 그가 남긴 사랑의 마음, 나라 사랑의 마음을 언제나 간직하기 위해서 엘링턴 국립묘지에 지금도 불을 끄지 않고 있습니다. 1961년 케네디의 취임 연설은 미국인들의 마음 가운데 애국심의 불을 당겼습니다. 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충성이 무엇인가를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정말 나라에 충성을 한다면 나라가 나를 위해 뭘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뭘 해 주실 것인가, 그거 더 묻지 말고, 왜? 목숨까지 주셨으니까, 생명까지 다 주셨으니까 뭘 더 우리가 주님께 바라겠습니까?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뭘 드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그게 충성이죠. 교회에 충성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교회가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어요, 뭘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그리스도인, 충성하는 교인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가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느냐를 묻죠. 그래서 마땅치 않으면 교회를 옮깁니다. 마땅치 않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마땅치 않으면 뒤에서 구시렁구시렁 됩니다. 교회에 도움이 안 돼요. 승무원과 같은 교인들은 충성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늘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내가 늘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묻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도회 여러분,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내가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서 뭘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전도회를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충성할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정작 충성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충성하되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크게 충성하고 싶다 이거예요. 크게. 나한테 큰 일을 좀 맡겨달라. 그럼 내가 크게 충성하겠다. 내가 화끈하게 충성해보겠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 그래서 충성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작은 일을 맡겨주니까 날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거. 그래서 충성을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이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우선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보잘것없는 일, 그게 작은 일이죠. 나는 회장할 사람인데 나한테 이 총을 맡기다니. 나는 총무할 사람인데 나한테 서기를 맡겨.
아니,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아니, 사람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이거. 작은 일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보잘것없는 일을 말합니다. 또 작은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는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지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싶은데 팔을 걷어붙이고 걸레를 들라고 그러고 또 주방에 가서 설거지 하라고 그러고 기분 나빠요. 사람 뭘로 보고 그래 이거. 난 집에서도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인데 교회까지 와서 이런 거 하라고 그래? 아, 나 이거 못해, 나 못해. 작은 일 또 뭘까요?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자기는 좀 뭘 봉사하면 이름도 좀 내주고 때마다 박수도 좀 쳐주고 때마다 어디 주변에 이름도 좀 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1년 다 가도록 자기 이름 한 번 불린 일이 없고 박수 한 번 받는 일이 없고 자꾸 뭐 하라고 지시만 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아니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나 기분 나빠서 정말 못하겠다. 또 작은 일이란 뭘까요?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는 땀 흘려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편하게 봉사하고 싶은데 책임을 져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손해봐야 하니까 나 그런 거 못하겠다. 난 부담 없이 좀 일하고 싶은데 부담 없이 일 좀 하고 싶은데 뭐 이거 맡기고 저 책임을 맡기고 부담스러워서 나 일 못하겠다. 여러 해 전에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박 목사, 교회에 장로님들 가운데 어떤 부서 맡겨달라고 부탁하는 분은 없나?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데요.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는 재정부장 맡겨달라고 야단들이야. 아이고, 골치 아픈데 왜 그거 맡겨달라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교회 예산이 뭐 수백억 되잖아. 뭐 이 은행 저 은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 은행에서 인사를 한다나 뭐 한다나. 그래가지고는 그거 맡겨달라고 막 야단이고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자꾸 싸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또 반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는 다들 재정부장 안 맡으려고 그런데 그 교회는 또 왜 그러는데요? 글쎄 말이야, 우리 교회는 건축하는데 빚이 있어. 재정부장이 담보 잡혀서 자기 집 담보 잡히고 그래야 된대. 그래서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런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교인들이 작은 일은 안 하려고 하는구나. 작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충성하려고 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작은 일. 자,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돼요. 주님께서 크다고 여기시는 것을 나도 크다고 여기고 주님께서 귀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하다고 여기면 작은 일 충성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전도하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상 중에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 그릇 안에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자기는 더럽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생각이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지 못했던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생각을 바꾸게 돼요. 생각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에 크다고 생각하는 것, 주님 보실 때 그거 별로 가치 있지 못한, 별로 귀하지 못한 것들일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귀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하다고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내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주의 물결에 휘둘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다고 여기고, 주님께서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천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세속주의의 영향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깨끗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더럽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더럽다고.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주님께서 보실 때 뭐가 큰 것이고 뭐가 작은 것인가, 뭐가 귀한 것이고 뭐가 천한 것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큰 아이가 한 4살, 5살, 둘째 아이가 이제 막 1살, 2살 됐을 때입니다. 요즘은 동전을 잘 쓰지 않지만 그때는 이제 동전을 가지고 아이들이 군것질 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럴 때인데, 10원짜리 동전하고 50원짜리 동전하고 기억 안 나시죠? 하도 오랫동안 안 쓰셔서. 저도 지금 동전 안 써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10원짜리가요 커요. 더 50원짜리가 작아요. 10원짜리는 금빛이 납니다. 번쩍번쩍. 50원짜리는 그냥 은색도 아니고 납이니까 색깔이 좀 칙칙하잖아요. 근데 큰 아이는 유치원에 가가지고 숫자를 배웠어요. 이게 50, 10. 제가 우리 아이들 실험을 한다고 그 동전을 그냥 아주 반짝반짝반짝하게 빛나게 잘 닦았어요. 닦아가지고 큰 아이에게 어느 거 가질래 하고 주었더니 이 녀석은 가만히 보더니 50원짜리를 택했습니다. 둘째 녀석은 숫자를 못 읽으니까 번쩍번쩍하고 뭐 가질래 그랬더니 10원짜리를 덜썩 쥐는 거예요. 크고 번쩍번쩍거리니까. 큰 아이하고 둘째 아이 차이가 뭘까요? 하나는 가치를 알고 하나는 가치를 모르는 거죠. 참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가치를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귀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귀하다고 여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여전히 귀하다고 여기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춰가야 돼요. 그래야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치에 휘둘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다고 생각하면 교회에서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려면 잘 모르고 분별이 안 될 때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분별도 못하면서 말씀하고 명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따지려고 들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을 보면 다윗이 아끼고 사랑하던 부하들의 이름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5절로 19절을 보면 거기 무명의 세 용사를 다윗이 칭찬하는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피해 숨어 있었어요. 자기 고향 베들레헴은 블레셋 군대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부하들에게 푸념을 늘어놨어요. 고향이 그립다. 베들레헴 우물물 마셔보고 싶다. 그 우물물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 용사가, 다윗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세 용사가 베들레헴을 가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거기 블레셋 군사가 진을 치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떠러 가는 거예요. 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너무 감격스럽고 마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 물을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제물 위에 부어드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절대로 이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물은 죽음을 무릅쓰고 갔다 온 사람들의 피와 같은 것인데 제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세 용사를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세 용사를 칭찬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찮은 일인데 그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그 말을 귀하게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그 물을 길러 갔다 오는 그 용사들, 그들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 그들의 그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교회에서 필요로 하고 주님이 필요로 한 그것들, 그걸 귀하게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빛나고 정말 전쟁의 최일선에 장군 감투를 쓰고 나가서 막 호령을 하고 이런 일에는 충성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고 굳은 일,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일, 그런 일이 내게 떨어졌을 때 목숨을 걸고 그런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나는 일,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고 주님만 알고 나만 알고 그런 일들을 찾아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을 또 큰 것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암시가 여기 있죠.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달란트 비유 얘기 아닙니까?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주인이 다른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다녀와서 주인이 보고 칭찬했죠. 21절과 23절을 보면 똑같이 기록도 있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주님께서 보시고 상으로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실험 삼아 맡겨보시는 거예요. 잘한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근데 보통 그렇지 않죠. 나한테 큰 일을 한번 맡겨봐. 그럼 내가 큰 일 화끈하게 해볼 테니까. 그리고 작은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맡지 못합니다. 큰 일을 맡을 수 없어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또 여전도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꾸 승객처럼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승무원처럼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승무원도 좋은 승무원, 충성된 승무원이 아니고 그냥 큰 일만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려고 하는 참 좋은 승무원과 같은 교인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전도의 미래가 그래서 어두워요. 교회마다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영락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은 워낙 좋은 승무원과 같은 교인들이셨으니까 앞으로 더더욱 좋은 승무원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영락교회 여전도가 다시 부흥하고 또 영락교회 여전도회 때문에 영락교회가 이 어려운 때 더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너도 나도 봉사하는 일, 너도 나도 작은 일 맡는 거 피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그래서 여전도회들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더더욱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승무원처럼 말없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전도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영락교회가 더 이 어려운 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